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누가복음 1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놀라게 하는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는 갈릴리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이 드릴 그 희생 제물을 바칠 때 빌라도가 군인을 시켜서 순례자들을 잡아 죽인 사건과 실로암 연못 근처에 성벽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이 언급이 됩니다. 그 당시 바리새파의 그 지배적인 그 사상이 인과응보였죠. 인과응보. 그러니까 그들이 벌받을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았지 이렇게 생각했음에 틀림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속으로 하는 정죄의 마음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이 죽은 18명의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 같으냐? 하시고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드시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이런 내용이죠.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버려라 이렇게 해요. 그러자 포도원 지기가 누가복음 13장 8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그냥 놔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즉 내가 특별한 돌봄을 하겠다고 자청하고 나서며 포도원 주인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주라고 간청을 해요. 바로 이 포도원 주지기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이 당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엄수하고 종교적 행위들은 아주 화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리의 눈이 어두워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 신념과 포장에 무화과 나뭇잎을 무겁게 걸친 상태였어요. 오늘 본문은요. 이 말씀의 연장선에서 누가복음 13장 10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안식일에 그것도 회당에서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날 안식 하나님의 그런데 안식을 깨는 죄가 선악과를 범함으로 들어온 이후에 끊임없는 죄는 계속해서 넘쳐나고 그 죄에서 건져 올릴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리기 위해 예수님이 이렇게 그렇게 병자들을 고치는 장면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안식일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1절 보면은 이 여인이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등이 완전히 굽어서 펴려고 해도 펴지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다 등이 굽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기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찌그러져 있겠죠. 그죠? 눈도 고개도 이렇게 들지 못하고. 그런데 18이라는 숫자는 이 본문 바로 앞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명과 동일한 숫자이죠. 구약의 사사기에서는요. 이 18이라는 숫자가 포로됨과 억압의 긴 세월을 상징하는 걸로 나와요. 사사기 3장 14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왕 에글론을 몇 해 동안 섬기니라 18해 동안 섬기니라. 자, 사사기 10장 8절 말씀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이렇게 포로됨과 억압의 긴 세월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상태라고 그래요? 꼬부라져. 완전히 구부러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 구부러진 허리만큼이나 구부러진 영혼의 신앙의 상태로 육신을 입고 있으나 실상은 사망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는 곳도, 그리고 이 여인이 꼬부라져 있는 장소도 콕 집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회당이라 합니다. 회당. 그 당시 마을의 정중앙 한복판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안식일에 몇 보 이상 걸으면 안 되는 그런 규례가 있었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어디서든 걸어서 올 수 있게끔 딱 그 중앙에 가까운 거리에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회당은 어떤 모임과 말씀의 이스라엘의 중심의 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회당장은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쳤다고 주변에 둘러싸인 그 무리들에게 분노를 막 토해냅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회당에 왜 이 꼬부라진 여인이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너희들은 소위 말이야, 내 말씀을 가르친다고 선포한다고 하는데 신앙의 중심축이라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바로 이 회당이 사망으로 꼬부라진 상태이다.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4절에 보세요. 회당장이 누구에게 분을 낸다고요?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무리에게 분을 냅니다. 여러분, 무리는요, 이 여인과 같이 도저히 펼 수 없이 꼬부라진, 저마다 고통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 남은 희망을 가지고 때로는 먼 길을 왔을 거예요. 아픈 몸을 질질 끌고 왔을 수도 있어요. 아픈 자녀들을 들쳐 업고 온 자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숨이 거의 끊어질 지경에 사람들에게 실려온 자들도 있을 겁니다. 마치 베데스다 연못 옆에 수도 없이 몰려 있었던 병자들처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몰려온 자들이에요. 나도 고침받고 싶고, 나도 살고 싶고, 이 고통에서 나도 노인받았으면, 이 마지막 실가닥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18년 동안 회당의 한쪽 귀퉁이에 꼬꾸라져 있는 바로 그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이 안수했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마음을 먹었겠어요? 나도 이 병에서 노인받고 나도 펴질 수 있겠구나. 나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놀랍고 기뻐하는 찰나에 자신들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런데 소위 이 회당장이라는 작자가 찬물이 이렇게 확 끼얹어 버린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몰려있냐. 안식일, 율법도 모르는 이 무식쟁이들아. 내가 그렇게 회당에서 가르치던 거 뭐 들었냐. 말이야. 꼭 안식일에 이렇게 오늘 와서 고침을 받겠다고 그렇게 줄 서 있냐? 일할 수 있는 날이 6. 그러니까 나머지 6날이나 있는데 6세나 있잖아. 그때 오고 다 싹 꺼지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분노를 토한 겁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러면 틀리고 저러면 맞고 영혼은 보지 못하고요, 옳고 그름을 먼저 봅니다. 18년 동안 굽어져서 하늘 한번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 이 여인의 슬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18년 동안 봤던 게 뭐겠어요? 자신의 배꼽밖에 없겠죠. 그리고 땅밖에 없겠죠. 그 땅에 사람들의 발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늘이라고 한번 올려다 볼 수 있겠습니까? 아예 그냥 등이 아예 구부러져서 딱 달라붙어 버렸는데, 오직 왜 율법을 어기느냐, 이것만 생각해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 오직 율법 이렇게 타령가만 쏟아내는 겁니다. 사랑하라고 주신 사랑의 법을 자신들의 영과 육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내 영혼의 곪고 썩은 곳을 도려내고 살려내시는 그 말씀을 오히려 다른 사람을 죽이는 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합독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가면을 쓰는 자들아, 너희가 지금까지 가르친 거, 하나님의 말씀을 소위 지킨다고 하는 거, 과면을 쓰고 역할하는 것밖에 안 되는구나. 회당에서 꼬부라져 매일 엎드려 있던 이 여인을 너희는 너희 돈이 걸려있는 가축보다도 못하게 여겼잖아. 손은 안식일에 풀어 다니게 하면서, 너희들 돈줄이니까 성경도 풀어준다고 하면서, 그런데 꼬였어요.
엉켜 있어요. 갇혀 있어요. 회당의 한쪽 구석에 꼬부라진 여인보다 더 비참하게 꼬부라져 있어요. 회당장은 영혼의 아픔 따위는 관심이 없는 영원히 보이지 않는 소경이에요. 결국 꼬부라진 이 여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벨벨 꼬여서 죽어있는 이 회당장 안에 있는 사망을 끄집어내어서 보여주신 겁니다. 12절 13절에 그런데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먼저 보십니다. 보시고 그리고 이 여인을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선포하죠. 내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는 안수하시니까 뭐하고?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눈의 터칭과 예수님의 손의 터칭과 예수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의 터칭이 이 여인을 펴고 이 여인이 여러분 한쪽 귀퉁이에 회당의 귀퉁이에 처박혀 있었던 그 꼬부라진 여인이 펴고 회당에 서서 그 중앙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이 당시요. 예수님이 이렇게 여인에게 다가가 터치하는 행동은요. 당시에 규칙을 어기는 겁니다. 유대 남자가 여인에게 가서 그것도 안식일에 손을 대 그것도 회당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눈에는 다른 거 안 보여요. 살려내야 할, 다시 곧게 세워야 할 꼬부라진 불쌍한 이 여인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오늘날 예배당 안에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헌신한다고 하는데도 그러나 도저히 펼 수 없는 꼬부라진 영적인 아픔이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는요. 죄인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눈의 터칭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보세요. 애굽의 그 바로 아래서 압제당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의 아픔을 들으시고 아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주목해 보시며 우리 영혼의 우리 마음의 모든 인생의 모든 꼬부라진 것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되지 않는 것 도저히 펼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펴서 곧게 세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친히 말씀으로 안수하시고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 영혼과 육신까지 얼마나 꼬부라져 있었습니까? 또 꼬부라진 주변에 이들을 볼 때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았습니까? 또 사단이 쓰는 속임수, 과거의 트라우마, 상처의 트라우마의 소환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바로 이 영광스러운 일을 망각하고 지내지는 여러분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주목해 보시고 불러서 이 시간 말씀으로 터치하시고 이 시간 다시 회복의 역사로 재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흔히 여러분 쟤는 꼬였어. 쟤는 벨벨 꼬였어. 누구는 꼬였어. 그러나 여러분 내가 꼬였다고 정죄하는 그보다 내가 어쩌면 내 마음이 어쩌면 18년 된 조금도 펴지 못하는 꼬부라진 상태가 아닌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다 굽어진 죄인이기에 예수님이 펴시기 위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뼈대가 없어서 생명의 중심축이 없어서 무너져 내린 인생들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벨벨 꼬여 도저히 스스로 펼 수 없는 영혼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영혼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요. 사랑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더 주며 보살피겠습니다. 이 영혼의 때의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대속의 핏값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들의 속량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보암직의 소경이 된 자들을 예수님은 눈먼 사랑으로 보시고 터칭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터치를 경험하는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깨달을 때 복음이 죄인들을 여러분 어떻게 풀어냅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나의 법대로 살아온 모든 구부러진 것에서 펴짐을 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을, 그 영광스러운 일이 뭡니까? 구원의 일이잖아요. 그것을 기뻐하는 상태로 끌고 가십니다. 그때서야, 바로 그때서야 예수님도 보이고 예수님도 부르게 되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렀구나, 예정하셨구나, 그것이 깨달아지고 모든 속박에서 노임받게 되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진 시체 같은 인생들이, 그런 나의 마음이 주님의 뜨거운 보혈의 생명으로 부드럽게 펴져서 그 어떤 것으로도 펼 수 없어서 그냥 땅만 바라보던 인생들, 자신의 배꼽만을 그냥 보던 인생들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존재로 빛 가운데 당당하게 불러내신 것은 오직 예수님의 터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병든 여인이 숨어있는 구석에서 나와서 회당의 한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기까지 병들고 귀신 들리고 굽어져 있는 그분의 신부, 바로 이 여인, 하나님의 예정하신 자녀 교회가 굽어지고 펴지 못하는 그 등을 곳곳이 하늘을 바라보며 세우기까지 인간의 건축자들이 죄악으로 한쪽으로 던져 처박아 버린 그 버린 돌처럼 취급당하신 예수님, 갈릴리 나사렛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람들의 무시와 냉대에 언제나 뒷전으로 굽어지고 흠모할 것이 없는 찌그러진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모든 죄인들이 보는 앞에서 곳곳이 세우신 그 십자가로 인해 굽어져 땅만 보고 바라보던 죄인들이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눈을 들어 바로 보는 노임, 그 모든 것에서 노임받는 인생으로 바꾸어주신 예수님, 오늘도 사단의 참소에 꼬부라지고 밟혀있는 내 인생을, 내 영혼을 회당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셔서 펴주시고 곧게 세워 오히려 찬양을 하게 해주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이 꼬부라진 상태로 지옥에 처박혀 죽지 않았겠습니까? 굽어지고 외면받고 찌그러진 인생들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겪고 동정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여러분 자신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요, 정말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믿고 계시냐는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님의 팬은 많습니다. 우리 하람 예꾼 방금 영상에서도 봤죠? 예수님의 팬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의 길은 다 거부합니다. 예수님 팔아 자신들의 인기와 명예를 장사하려는 자들은 많아요. 예수님이 더 그런데 소중하고 귀해서 그저 예수님이 좋고 또 좋아서 자신의 불편함, 자신의 좀 없음, 자신의 무명함을 오히려 제자도의 그 길의 축복임을 고백하는 주님의 제자의 마음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굽어진 마음이 펴져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터칭의 자리를 회복해야 하는, 돌아와야 할 예배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때로는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나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은혜의 보좌 앞 예배의 자리는요, 등이 굽어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분의 눈빛을 깨닫지 못한 인생들을 예수님의 구원의 빛에, 이 핀 조명이, 여러분 무대 보면은 동그랗게 핀 조명이 쏟아지잖아요. 그 핀 조명이 쏟아지는 무대 중앙에 영혼들을 불러내어서 곳곳이 펴주는 그 기이한 은혜를 예수님과 함께 춤추며 찬양하는 자리가 예배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단은 늘 굽어진 채로 아예 구부러지는 그냥 등을 갖다가 밟아서 여러분 영혼이 예배 자리 가운데, 그리고 예수 생명의 터칭으로 꼿꼿하게 세워지고 묶여있던 모든 것에서 일어서는 꼴을
못 봐요. 그 꼴을 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든 방해하죠. 기도하지 마. 야, 뭐 달라지냐? 기도하지 마. 말씀 보지 마. 졸리지? 그냥 덮고 자. 그냥 유튜브 봐. TV 봐. 네 하고 싶은 거 봐. 예배 가지 마. 다른 거 먼저 해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네 얼마나 바쁜데. 야야, 예배 좀 늦게 가면 어때? 이렇게 깐죽대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와를 속인 사단은요, 말씀마저도 내 방식, 내 환경, 내 감정의 변명으로 바꾸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생각이 굽어집니다. 그리고 고부라지고 어두운 구석에 박히게 되는 거예요. 또 어둠의 세력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여러분, 우리 마음에 걱정과 염려라는 그 미끼를 물게 만들어요. 그래서 입술로 부정의 말을 하고 마음으로 막 불평을 하게 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개인의 신명, 그리고 우리의 가정, 공동체를 넘어뜨리는 사단이 애용하는 전략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단은 항상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입을 눈도 안 떼고 호시탐탐 어떤 먹이가 쏟아지나 지켜본다고 했죠. 그죠? 뭐가 쏟아지나 보고 그걸 먹으려고 한다 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하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밥을, 미끼를 여러분 챙겨주면 되겠습니까? 사단은 그럼 딱 아는 거예요. 아, 그래. 네가 이것을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구나. 아, 그게 너의 아킬레스건이네. 이렇게 정보를 입력하죠. 그리고 그런 사단은 딱 현상으로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묶는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의 혀에서, 생각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 거의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와.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여러분 생각이 나오고 입술 말들이 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감사를 선포하고 어때요? 구부러지지 않고, 생각이 구부러지지 않고 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가만히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는 생각의 흐름의 근원을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면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에서 오는 생명의, 이걸 생각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그 생각을 생각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사단이 주는 내 눈에 보이는 사실, 때로는 지각되는 거, 과거의 경험, 감정에 굽어진 것은 사각이에요. 사각. 그 사각에 조정당하고 속는 경우가 많음을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빼앗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여러분한테 두려움을 줘요. 두려움을 줍니다. 그 두려움들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염려와 불안으로. 여러분 생각이 정탐꾼임을 잊지 마세요. 무엇이 정탐꾼이라고요? 여러분 생각. 여러분 말이 하나님께 드리는 보고의 내용임도 잊지 마세요. 부정적으로 불평하는 메뚜기를 갖다가 막 입에서 쏟아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밥이다! 먹이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서를 하나님께 제출하는지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말을, 마음의 태도를 우울하게 하고 부정적으로 굽어지게 하고 웅크려들게 하고 의기소침하게 하는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의 빛을 퍼뜨리는 그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에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내 눈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신뢰한 망대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수많은 일들이 너와는 상관없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모든 어둠을 끌어내어서 회개케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모든 것을 선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내가 회개의 기회를 가진 것도 바로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 예수님이 예수님 몸에 붙어있는 나와 여러분 같은 가지들을 위해서 친히
걸음 웅덩이에 박힌 그 십자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 간청으로 인하여 실로암 망대에 죽은 18명과 같은 18년을 꼬부라진 조금도 펴지 못하는 바로 내 영혼이 굽어지고 묶임에서 노임받는 은혜를 잊지 말고 오늘도 굽어지고 찌그러진 자리에서 여러분 그 자리로 돌아가거나 물러서지 말고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어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답게 일어나 예수님 무대에서 함께 기쁨으로 춤을 추자는 성령 하나님의 터칭의 손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가요, 즉 우리의 신명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자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같은 넓은 잎사귀 아래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한 영혼들이 깃들고 우리 모두가 아파르케이신 예수님께 달린 아파르케가 되었듯이 또 달릴 아파르케들을 열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런 여러분을 향한 깊은 은혜와 사랑과 소명을 깨닫고 굽어지고 구부러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이제는 어깨를 펴시고 등을 펴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모든 것들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선포하며 담대히 전하는 아파르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런 제목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뿌려져 오병이어의 생명력 있는 성령의 말씀의 누룩이 우리의 신명과 가정과 지역과 열방 가운데 퍼져서 번지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마음의 생각과 혀가 굽어있는 모든 영혼의 병 중에서 노임받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과 삶의 신명의 찬양이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가 살아서 생동감 있게 따뜻하게 흘러가고 스며드는 물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메마르고 강팍하고 굼스린 영혼들에게 주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